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민족처럼 이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민족도 드물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예를 들어보면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부르는 그 아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항시 사용하는 본명이 있죠. 그리고 호를 지어서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서해의 대가로 알려진 그 김정희는 뭐 완당이나 추사 등등 해서 이 100개가 넘는 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왕이나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 시호를 지어주기도 했죠. 왜 이렇게 이름에 집착했겠습니까? 동양의 문화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신중히 생각하죠. 뭐 양가 부모님에게 여쭤본다거나 또 요즘은 장명소를 찾아가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좋은 이름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과 관련해서 제가 우연히 재미있는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어느 장명소가 이런 광고를 이렇게 내걸었더라고요. 성명, 상호명, 회사명, 기관명 전부 장명해 드립니다. 만약 지어준 이름을 사용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불한 금액의 50%를 환불해 드립니다. 굉장히 이름 짓는데 자신이 있나 봐요. 근데 사용하다가 또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고 또 50%를 환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인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이름 안에 자녀들을 향한 꿈과 비전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줄 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경우가 성경 안에서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바꾸어진 이름대로 정말로 실제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반석이라는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사울은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실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아브람이죠.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니 실제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랍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사레도 마찬가지죠. 사레는 나의 공주님, 나의 공주 이런 뜻인데요. 오늘 본문처럼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이 사라라는 이름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딸을 낳았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하고 지어주는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한 주간의 안식일이 되었을 때 딸에게는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수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진 그 축복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의 제목처럼 사라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라가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축복을 받았는지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그에게서 여러 왕이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여서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아들까지 되어드리는 그런 결단과 아주 놀라운 순종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을 만한가 보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라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삶을 보여주었기에 그냥 개인적인 인생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불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정말 반전인 것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라의 인생 속에서 특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감동을 드릴 만한 모습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찾아볼 만한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인격적으로 성품이 완벽하다거나 뭔가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믿음으로 무슨 선택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라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실수가 많았고 인격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았고 마음의 그릇도 굉장히 작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서 인생이 꼬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인생 속에서 여러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오히려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라의 인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이 이름이 바뀌기 전 그 사라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요즘은 마치 이 결혼과 출산이 선택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결혼 안 하세요?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있죠. 저희 경력이 단절되고 저희 맞벌이도 해야 되고 아기는 나오면 누가 키웁니까? 너무 힘든데. 그리고 혼자 사는 게 편하잖아요. 나 혼자 산다. 마음껏 편하고 즐겨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저희는 출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가 살던 시대는 달랐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무조건적인 것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족장 시대잖아요. 가문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세워갈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자녀가 재산이었던 시대예요. 그러니 사라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이를 못 낳는 상황에서 왜 애는 안 낳고 살고 있어요? 누가 물어본다면 나 맞벌이 해야 됩니다. 경력 단절되면 안 됩니다.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없어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괴로웠을 겁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잖아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정작 아내 된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이처럼 사라는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러한 인생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죠.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되는, 짊어져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환경의 고난일 수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건강의 고난일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찾아온 그런 건강상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인생에 이런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라는 남편 때문에 인생의 큰 상처와 고난을 겪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사라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이야 비전 따라왔겠지만 사라는 친정집도 떠나고 친구도 없고 그런 곳에서 사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뭄이 들어서 남편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 예뻤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가 예쁘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문화였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런 일이 자기에게 닥칠까 봐 남자로서 너무나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여보 미안한데 당신 너무 예쁘잖아. 애굽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물어보면 누이라고 할게. 요즘은 아내에게 이런 말하면 오히려 아내에게 큰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겠다니.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남편인데 그래도 적어도 여보 내가 죽더라도 당신만은 내가 지켜줄게. 나의 재산을 다 빼앗기더라도 적어도 내가 당신만은 지켜줄게. 남편으로서 이런 말을 기대했을 텐데 못나고 비겁한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할게. 이해해줘. 사라는 그런 남편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에게 끌려가죠.
여자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까지 떠날 그 남편,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자기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남편을 보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 선택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 결정해서 내가 덩달아 고난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라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라는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인생의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몸종, 여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후대를 이어가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의를 해요.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는 그런 듯한 모습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덥석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죠. 문제는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이 본처가 이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 괴롭힘을 당한 하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임신한 몸을 가지고 광야로 혼자 나가게 돼요. 집을 나갑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사라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아주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끝까지 괴롭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과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의 여종과 남편을 동침하게 했던 그 모습, 그리고 여종이 막상 임신하자 학대하고 괴롭히는 모습,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기는 90세의 아들을 낳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품어주지 못하고 끝까지 괴롭히는 모습, 이것이 사라의 인생이었어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고난이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이 있었고요. 남편의 그 비겁한 결정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의 부족한 믿음과 작은 그 마음의 그릇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떻게 열국의 어머니라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성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칭찬한 것 같은 구절은 딱 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그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뭐 예쁘면 다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리라.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요즘은 외모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세상인데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런 축복을 받은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사라가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가 딱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 발견해 놓을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가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자기가 인생에 어떠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람 한 명 품어주지 못하는 그 속 좁고 정말 믿음 적은 자기 자신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견뎌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사라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어떤 큰 권세를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또 나는 부족하고 늘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평지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오르막길도 나옵니다. 막 숨이 막 턱턱 막히죠. 때로는 그냥 차분히 내려갈 수 있는 내려막길도 나오고, 발바닥이 아픈 자갈밭도 나오고, 보슬보슬한 모래밭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이건 내리막길이건 자갈밭이건 모래길이건 꾸준히 주님 안에 머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없애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라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견뎌냈어요. 사랑하는 남편, 그렇게 믿음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누이라고 하게 하는 그 비겁한 모습을 보고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도 더뎌지는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견뎌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는 90세의 아들을 낳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 하갈과 이스마엘 한 명 품어주지 못하는 그 좁은 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이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이 사라가 인생에서 겪었던 그 모습 때문에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먼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고난,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어떤 한 분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한 이후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을 찾아갔더니 교회를 등록하고 그 주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괜히 교회 가서 다리 부러졌다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자기의 인생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을 여러 봤습니다. 또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죠. 사라는 믿음 좋다고 여겼던 그 남편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겠다는 그 남편의 비겁한 거짓말로 인해서 여자로서 겪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상처를 겪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론이나 어떤 뉴스나 인터넷에서 교회의 허물을 보거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실수를 봤을 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여러 봤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핑계로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 직장에는 예수 믿는 상사가 더 힘들게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흉을 더 잘 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이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향을 떠나 길을 나섰던 그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겼던 그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믿는 자가 저럴 수 있는가, 그런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본인은 그냥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머물러 살았습니다. 또 사라는 성품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자신이 선택한 결정인 줄 알면서도 하갈이 아기를 갖자 그 꼴을 보지 못하고 괴롭혔습니다. 자신은 90세에 자녀를 낳는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끝까지 괴롭혔어요. 자기도 그러고 싶진 않았겠죠.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그 좁고 나쁜 마음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계속 같은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오늘 주일 예배 가서 예배도 드렸는데, 어제 기도하면서 눈물도 조금 난 것 같은데, 내가 왜 또 이런 같은 죄에 넘어져야 되나? 왜 내가 또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왜 또 세상 속에서 스스로 보조를 맞추고 세상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스스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성품이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가능성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죠.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한평생 예수 믿고 살아갔지만 나의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서 실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견디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아주 천천히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섭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라처럼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십시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때로는 나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이 너무 버거워도 주님 안에 머물며 견뎌도 주님 안에서 견뎌냅시다. 때로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단 말인가, 누군가로 인해서 신앙에 회의감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머물며 내 눈에도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살아갑시다.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죄가 많고 그 한 사람, 그 한 명 품어주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살다 보면 어느덧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다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다 보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안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결국에는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가 있지만 끝까지 주님 안에서 머물며 주님 안에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누군가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끝까지 주님 안에서 머물며 내 눈에도 들보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악한 습관 하나 버리지 못하고 그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틈만 나면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희미할지라도 아주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